타국에서 사는 삶이 때론 참 고달픕니다. 특별히 최근에 그 좀 유명해지고 있는 번역이 되기도 했는데 소설이 하나 있는데 미국에서 그 재미 교포가 쓴 책인데 주제는 제일 교포에 대한 책입니다. 제목이 파친코라고 하는 책인데 우리가 제일 교포 혹은 그 말로는 자이니치 이렇게 부르는 제일 교포들에 대한 제일 교포 일가의 일본에서의 그 삶을 잘 그려준 소설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그 같은 이민자의 삶, 타국에서의 삶이어도 그 미국에 있는 한인들과 또 제일교포 사이에 어떤 일정한 차이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이민자의 삶이 다 고달프겠지만 그 기사에 따르면 미국 이민자들에게서는 굉장히 큰 상승 욕구, 좀 더 좋은 직업을 갖고 미국 사회에 좀 더 중심에 진입하고 싶은 그런 강렬한 욕망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좋은 대학들도 많이 보내려고 하고, 실제로 변호사나 의사나 좋은 직업들, 통상 돈을 많이 번다고 말하는 그런 통상적인 그런 직업들에 많이 진출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데 반해서 제일교포들에게를 대다수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그 일본 사회에 있어서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전혀 사실은 일본 사회가 조금 더 외국인들에게 닫혀 있는 사회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요. 정말 그 뭔가 그런 통로 자체가 열려 있지 않아서 아주 좀 비참한 삶을 사는 그런 제일교포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쉽게 상상을 해도 재미교포 미국으로 건너간 분들 중에는 어떻게든 이민자의 삶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곳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잡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고 뭔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간 분들이 많다고 한다면, 일본이라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제 36년간의 그 일제 식민 통치를 받았던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한국 사람은 여전히 포로로 끌려갔다가 남은 사람들도,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곳에서의 한국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이제 당연히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초기에는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정말 그렇게 다른데 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던, 포로로 끌려갔던 웬만한 사회 지도층 중에 상당수가 예루살렘에서 저항을 하다가 예레미야의 그 경고를 듣지 않고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죽임을 상당수 당하고, 또 남은 귀족들과 또 그리고 전문적인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모조리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부터 유대 땅부터 바벨론까지의 긴 여정을 끌려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기억들이, 그 비참함이, 그리고 그 가는 중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그 비참함 속에 이제 그 땅에 갔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십니까? 제발 빨리 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망하게 하셔서 제발 이 기간이 제발 좀 끝났으면 좋겠다. 어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유대 땅이 그립고.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는데 뭐 이렇게 말도 가르쳐주고 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없죠. 말도, 음식도, 기후도, 모든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떤 말이 필요할 것 같으십니까?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들 격려해 줄 말이 필요해요. 수고 많이 했다. 이제 곧 돌아가게 될 거야. 이런 말처럼 얼마나 절실한 말이 또 있겠습니까? 또 반면에
그 말을 그런 실제로 그런 말들을 한 선지자들이 바벨론 땅에 있었다고 얘기하죠. 유대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향해서 정말 그들에게 목마른 그 얘기들을 해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래, 여기서 고생하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금방 끝날 거야. 그런데 예레미야가 유대 땅에서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 그곳에서 오래오래 살 테니까 거기서 농사 짓고 거기서 결혼하고 자식들도 잘 결혼시키고 거기서 오래 살 생각을 해.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또 고통스러웠을까요? 이들은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귀에 맞는 말을 듣기로. 15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그 말이 너무나 마음에 닿았어요. 너희 금방 이 포로 생활이 끝날 거야. 여기서 정착할 생활하지 마. 생각하지 마. 금방 갈 테니까 너무 물건도 많이 사지 말고 여기서 열심히 장사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뭔가 많이 사람들 사귈 생각하지 말고 금방 갈 거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7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그곳에서의 삶이 그냥 거기서 오래 살아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너희들은 거기서도 고달플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상에서 먹을 수 없는 과일 어떻습니까? 그냥 과일이라고 맛있는 거 사다 놨어도 며칠 지나고 나면 금방, 여러분 그 겨울철에 그 귤 상자 사다 놓으면 그렇죠? 한 상자 잘 먹겠다고 사다 놓으면 어느 틈엔가고 물은 몇 개 있어가지고 온통 다 귤이 무르기 시작하고 그 상하기 시작하잖아요. 금세. 상한 과일처럼 그렇게 아무짝에도 쓸데없이 오히려 놔두면 다른 것에 더 해를 끼치죠. 내가 칼과 18절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처럼 참 힘든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는데 또 흩어버리겠다고, 학대를 당하게 만들겠다고. 왜 그러냐면 1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있었지만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듣지 않았을까요? 지금 자신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런 말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꼭 그 말씀을 지금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포로로 끌려온 이 삶이 고달프고 외롭고 힘든데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그러니까 자기 말에 마음에 맞는 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상반된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러니 뭘 듣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을 계속 들었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 마음에 맞는 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너희 마음에 맞는 그 말만 딱 들어서. 여러분 대화할 때 그렇잖아요. 구두로 계약을 해요. 구두로 계약을. 뭐 부동산이든 뭐든 구두로 우리 이렇게 가자. 나중에 좀 지나서 계약서 쓸 때 항상 대부분의 경우 분쟁이 왜 생깁니까? 계약 당사자들 간에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만 기억을 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말은 기억을 하는데 나에게 불리한 말은 기억이 안 나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고 우리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내게 유리한 것만 계속 쏙쏙쏙쏙 들어오는 거죠. 누가 이야기했느냐 보다 무엇이 내 마음에 맞느냐가 중요한 게 우리 죄된 인생의 마음입니다.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심지어는 이 아합과 시드기야라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나중에 속담까지 생길 거다.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잘못한 사람, 너 좀 벌 좀 받아봐라 싶은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 느부갓네살에게 죽임을 당한 시드기야와 아합 꼴 날 줄 알아라. 이런 식의 저주를 퍼붓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살아남았죠. 그대로 살아남았죠. 포로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가장 발동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생존 본능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심리는 또 어떨까요? 그 땅에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듣기 좋은 얘기를 해서 살아남고 싶은 마음이죠. 오히려 더 유능하거나 더 귀족이거나 더 격렬하게 바벨론에 저항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미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이제 이미 죽은 전사하거나 죽은 사람들도 상당할 텐데, 죽은 정승보다 상계가 낫다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살아 있습니다. 이때 생존 본능만 가지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런 이중적인, 이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서든 난 살아남아야 돼, 이런 마음이죠. 이런 마음이 때로 신자들에게 듭니다. 신자들에게 이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기 위해서 막 가진 수를 다 쓰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재미교포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식들 어떻게 키우느냐잖아요. 이곳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그 자식들을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나처럼 고생 안 시킬까. 지금 최근 기사에 2018학년도 수능 응시자의 한 75%쯤 되는 수능 응시자가 59만 명 정도인데 9급 공채를 이번에 뽑았는데 시험 봤는데 필기 시험에 4,900명, 한 5,000명 정도 뽑았는데 15만 5천 명이 지원을 했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논문에 의하면 한국 사회의 공시생, 그렇죠? 공시생들이 44만 명이랍니다. 20대, 20살부터 만 20세부터 29세까지가 644만 명인데 그 중에 6.8%가 지금 공무원 되겠다고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의 공무원만큼 안정된 직업을 보기가 어렵거든요. 이 시대의 위너, 승자라고 얘기한다면 그 좁은 문을 뚫고 안정된 직업으로서의 공무원의 삶을 사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에 뭔가를 얘기하면 귀에 쏙쏙쏙 들어올 때, 이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귀에 맞는 것이 아닌 누가 말하느냐. 고통스럽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얘기해봐야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보십시오. 한 우리가 사흘 굶고 길거리에서 뭐 조난을 당하든 뭐 길거리에 있든 간에 아무튼 씻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러고 있다가 집에 간신히 도착했습니다. 눈앞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보입니까? 정말 잠이 가장 간절한 사람은 침대가 보일 거고, 배가 너무 고프면 밥통이 보일 거고, 난 이것저것 말고 좀 씻고 싶어, 이게 생각하면 무조건 화장실로 달려가겠죠. 내가 원하는 욕망 한 가지를 채우기 위해서 먼저 달려드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렇게 우리 욕망이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버려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본능과 소원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귀 기울일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힘으로 이것이 얼마나 성공적일 수 있을까요? 정말로 자기의 욕망을 부인하고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때에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우리의 욕망을 이렇게 잠재울 수가 없어요. 우리 간절한 소원을 잠재울 수 없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이 간절한 소망, 간절한 욕망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가 기억나시죠?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간절한 생존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깨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강렬한 애정 욕구를 가지고 계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께서 그 기도가 마칠 무렵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지만 나의 원대로, 나의 욕망대로, 나의 소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로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욕망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이토록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혼자의 힘으로 그 씨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그 모든 고통을, 그 모든 힘겨운 씨름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신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쉬시면서까지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그곳에서 십자가 위에서 정말 더 한숨 더 쉬고 싶고 어떻게든 이 십자가의 고통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과 그 욕망이, 육체의 욕망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끝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몰라서 그럽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십자가 좌우편에 있는 강도 중에 하나에게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말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초점을 맞추신 것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씨름 앞에, 예수님의 이 자신의 욕망과 고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몸부림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새벽에 바라보시면서, 주님, 내가 원하는 목소리밖에 들을 수 없는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그 커다란,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는 우리 몸이 고함을 질러요. 우리의 마음이 고함을 질러요. 제발 이거 좀 그만하라고, 제발 여기를 벗어나라고, 제발 이 상황을 어떻게든 탈출하라고 막 고함을 질러대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데, 십자가 앞에서 주님, 내 몸이
내 마음이 이렇게 내 귀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들리지 않도록 고함 지르고 있는, 몸부림치고 있는, 본능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 내 이 인생의 모든 이 신음소리를 좀 잠재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엉뚱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겪는 게 그거예요. 설교 말씀을 듣든 하나님 이 말씀을 듣던 나한테 유리한 게 들어와요. 내게 뭔가 아전인수의 해석이라 할지라도 내게 유리한 것만 받고 싶어요. 성경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새벽에 씨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내 본능의 목소리를 십자가 앞에서 잠재워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본능을 쫓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능을 쫓아갔던 자들이 어떻게 망하는지가 세세히 나오잖아요. 오히려 빠른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 본능 따르기를 멈추고 앞뒤 계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구원을 약속받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그 짧은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굳건한 구원의 약속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욕망의 목소리를 듣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어떻게든 이 시대의 승자가 되고 싶고 잘 누구에게 부러움을 받는 사람들 되고 싶고, 또 혹은 내게 불리한 이 상황들에 대해서 계속 불평하고 이 상황을 피하고 싶은 우리 여러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 마음을 잠재우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데, 불가능한데, 주님, 이제 우리가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욕망의 목소리를 겟세마네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앞에서 잠재워 주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